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예배, 공동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와 또 삶을 통한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염려를 이기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염려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둘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그 하나는 악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례가 두 건 있었습니다. 그 한 장례는 우리 서울노회 부노회장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노회 임원 수련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이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다 못해서 목사님 앞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앉은 채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더래요. 그제서 119에 전화를 해서 부랴부랴 임브란스를 부르고 조치를 취했지만 병원에 도착하니까 운명한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례도 슬픈 장례였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신 우리 후배 목사인데 성도들과 신방을 마치고는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꾸 고통을 호소하더래요. 그래서 침을 놓는 집사님이 침을 따다가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얼른 자기 자동차로 모시고 병원을 달려갔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 도착과 동시에 운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느라고 고생만 많이 하고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서 성장하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비명간에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험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운명을 하니까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것이에요. 나이 56살에 남겨놓은 사모님과 두 아들과 함께 슬픈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더 힘들었던 것은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에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욥이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바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한 부자였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가 있었으며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욥기서 1장 3절에 나오지요.
근데 욥은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축과 자녀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해가 돋을 때는 그는 동방의 우리로 말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가 지는 저녁 해가 질 때는 그는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벌고 있던 수입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집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어서 그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다고 욥기서 맨 마지막 끝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심한 충격과 낙심과 우울증에 빠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할 때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고난의 날에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세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욥은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네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첫째는 분노의 감정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요. 두 번째는 충격을 받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심한 슬픔을 느껴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을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부모의 사랑을 믿지만 어떤 때는 부모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자녀들이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슬픈 감정과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든지 신경쇠약증으로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진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후회하고 자책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욥기서 21절, 22절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잘해주고 아내가 행복할 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테스트예요. 욥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고난을 싫어했고 고난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마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욥은 말하기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난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알몸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욥은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봤어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떠나갈 것이고 그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욥은 위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 것을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바로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쓰라고 빌려주신 것이요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실 것이요. 그러므로 욥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가지고 있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고 말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정상에 올라갈 때가 있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한 때는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또는 모든 것이 다 나쁜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깃짝길에 두 개의 철로가 놓여진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 좋은 것도 없고 또 다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날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날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욥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욥의 선택이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욥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욥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손해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날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질책하거나 다른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에요.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설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픈 상처만을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왜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편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루는 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드실 때 계속 일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고난의 날에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날에 혼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혼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실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를 나 혼자서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닥친 상처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을 나눌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본성적으로 움츠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돼요.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나는 나만의 벽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전화도 받질 않아요. 혼자서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세계로 도피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혼자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을 거다.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혼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삭히느라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예요. 그 사람은 상처를 치료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사람은 상처받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상처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어요. 욥기서 2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렵게 된 것을 보고 알아보기도 힘들어서 함께 울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일주일 동안을 밤과 낮으로 함께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욥기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친구예요. 친구는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친구가 암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가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에게는 우리의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일주일이 지나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임했다고 보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들은 욥의 고난의 유익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말들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암병에 걸린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 자네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무슨 약을 먹으면 암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친구의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친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불필요한 친구는 오히려 친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에요. 근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욥은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의 심정도 이해는 돼요. 바로 욥의 아내도 욥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남편까지 이제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 고통이 커서 또는 남편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어서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버리라고 말했어요. 분명한 것은 욥의 아내의 신앙은 욥의 신앙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욥의 아내의 신앙은 너무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신앙의 수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욥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욥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나의 대속자가 언젠가 이 땅에 서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대속자에 대한 신앙이 그를 고난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언젠가는 구원자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고통 중에 끝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 비한다고 한다면 영생은 이 세상은 너무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고난의 날에 여러분에겐 참된 신앙의 친구가 필요해요. 그 친구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발걸음만 왔다 생각 없이 가고 생각 없이 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수요 기도회,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모두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은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이에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필요해요. 솔직히 여러분, 공동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텔레비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개인 예배를 또 드리지 않냐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영육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 공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조그맣게 열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너무 예배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예배, 공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위로 가운데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세상 삶에만 허덕이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옆에서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저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